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특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에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일명 사랑장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장은 믿음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참 어렵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부활,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사로,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남,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과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엄격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헬라 철학에 근거한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불멸설을 인정했지만 육신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상은 종교 안에서도 같이 일어납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사람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아나신 이 사건을 역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 복음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그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죽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성경에, 즉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진 바로 그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그 목격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바울 역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는 교회와 적대적인 관계였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은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무관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과정마다 이 길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것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열심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힘써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 그는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 여러분, 이 죽음은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이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대속의 죽음은 저 멀리다 두고 가까운 복에 관한 생각만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현세적인 복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현세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고 소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에 복 있는 삶이 많아져야 될 텐데
때로는 실망의 삶이 연속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매달릴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매달릴 것은 부활의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왜 복이냐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시간을 마감할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 너머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찾되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영원한 복을 위해서 때로는 이 세속적인 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좁은 길도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바울은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편안함과 좋은 길을 설령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고 그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경험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유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익한 것이냐, 헛된 것이냐.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유익입니까? 아니면 헛된 것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생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죽음은 고귀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웁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때로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녀를 키웁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합니까?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때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운 그것이 헛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큰 아이가 부모님 알기를 정말 창피한 존재를 알고 부모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희생의 가치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희생이 헛된 걸로 이 자녀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는 그럼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보람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된다. 즉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는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지킬 때에 그것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산의 여러 가지 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실과의 나무들은 먹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 속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결론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신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 마음판에 지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경험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사도에게 보이셨고 또한 500여 명에게 보이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그때 당시에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 내가 살아났으니 이제 우리 그만 핍박하고 잘 믿어라 라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편에만 가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반대편에 가서 짠하고 보여주시면 더 좋은데,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운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남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와 나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고백한다라면은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질 때에 예수님과 같은 운명으로 우리가 단단히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신앙의 고민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더욱더 많아질까?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